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느가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어느 대하 드라마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참 재밌는 게 성경 이야기인데 그냥 글로 된 것만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놓쳐서 성경의 즐거움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용이 파악이 되고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그 의미들을 발견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인데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어떤 대하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어떤 소설을 읽는 것보다 웹툰을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즐거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그때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앞부분이 다 회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40년 전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말씀하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상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 나라들을 좀 통과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길을 좀 열어주기를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도 허락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길을 또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왕이죠. 그냥 그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그냥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멸하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대해서 내가 그 아모리 왕 시혼을 너희 손에 붙여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의 군대는요 굉장히 강한 군대였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맞서 싸웠더니 놀랍게도 엄청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을 그렇게 격파했더니 그랬더니 그보다 더 강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바산 왕 옥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요. 참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이 바산 왕 옥은 그때 몇 남지 않은 르바임 족속의 거인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난 거인인 거예요. 더구나 이 그 바산 왕 옥은요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고 무기와 그리고 또 굉장한 그런 요새들을 갖추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전투 민족이었어요. 정말 뭐 상대하기 두려운 존재죠. 이스라엘 같이 뭐 제대로 싸워본 적도 별로 없었던 그런 오합지졸에게는 정말 그 상대하기조차 두려운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은 분명하지만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인족이 있다. 안악 자손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다. 철병거도 있다. 엄청난 요새다. 우리는 절대로 정복 못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땅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거인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무기와 요새를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민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산왕 옥과의 싸움은 이게 또다시 40년 전에 있었던 그때로 회귀하느냐,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느냐, 이 중대한 기로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좌절합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상대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엄청난 군대와 나라와 왕을 이기게 되고요. 그 나라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연이어서 승리를 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왕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사기충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반면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7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럴 때는 이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이렇게 할 만큼 굉장한 어떤 큰 충격적인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강력한 나라와 싸워서 땅을 점령하고 정복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신명기뿐만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열왕기서, 그리고 시편, 느헤미야서까지 바로 이 두 왕을 이긴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은 오합지졸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걸 터득한 거죠. 우리가 어떤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그래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고 전술 전략이 뛰어나고 이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 비결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7족속과도 맞서 싸울 만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나만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이제까지 밀려왔던, 그래서 그냥 지레 포기하고 그냥 손잡았던 그 유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헤어날 길이 없었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트라우마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 맞서 싸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지금까지 전적이 어땠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전혀 승산이 없을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절대로 싸울 수 없어 회피하고 아니면 지레 포기하고 항복해버렸던 일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를 공격하는 시혼, 우리를 공격하는 옥, 이게 어떤 그 상황이고 어떤 문제이고 어떤 대적이든지 간에 상대해서 대승을 거두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넓은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점령해 놓고 보니까 그 땅이 목축하기에 최적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땅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축하기에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탐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탐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히 장자 그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 땅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에게는 가축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축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땅이 아니면 우리 가축을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참 그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참 가축 많은 것도 그게 얼마나, 근데 있는 놈들이 더한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모세는 당연히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점령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앉아서 눌러 앉아서 편안하게만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싸울 의지가 생기겠느냐? 나머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이미 점령한 땅 여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또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끼리 싸우는 우리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더 강력한 얘기를 하는데요. 40년 전에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지 모르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못 들어갔던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뒤돌아서서 광야를 또 헤맬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 그건 너희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들썩이게 할 정도의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요구였어요. 심지어는 분열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그리고 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남은 형제들이 이 부분을 올바르게 수습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예 분리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이 두 지파가요, 이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17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이 땅에 우리가 그 원주민들이 아직 있으니까 가족과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먼저 성읍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후에는 우리 이 두 지파 남자들이 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참전을 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전쟁이 끝나서 가나안을 완전히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땅을 차지해도 우리는 가나안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그 이 두 지파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엄청난 희생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나머지 지파 백성들도요, 이 두 지파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용납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평화롭게 이 일들이 마무리가 돼요. 모세는요, 이들에게 너희가 한 이야기를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재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차지한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도 여기에 함께 합류가 돼서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땅을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분배해 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는요, 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에게 모세가 명령한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우겨우 이 문제가 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강한 두 왕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성공 뒤에는 자칫하면 부작용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잘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성공과 승리가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그 문제를 아주 감사하게도 잘 대처를 했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정체성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정체성.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이들은요, 거기에 눌러 살고 자신들만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나머지 지파들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들과 결별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그 땅만 차지할 수 있다면 뭐 나머지 지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식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도 나머지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 지파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이런 강력한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지파가 이와 같이 자신들에게 정말 욕심을 내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편안하게 눌러 앉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괘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 그 두 지파가 괘씸하다고 공격하고 잘라버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디까지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네, 이들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지파도 그렇고 나머지 지파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지파는 자신들의 엄청난 희생을 각오했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들의 어떤 잘못된 그 제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에까지 늘 함께하고 전투력을 함께 그 전우로서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이 두 지파와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전한 거는요, 단순한 어떤 군사력 전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빠지면 군사력 전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나안 땅 정복은 이들의 군사력과 전투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지파 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전을 했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들의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감사합니다, 함께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여러 뭐 좀 잘못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그 문제가 커져서 심지어는 교회 전체에 큰 파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잘 대처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가 벌어진 것보다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그걸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부르셨고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이미 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혈육을 가장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혈육은 이 땅에서의만 관계일 뿐이에요. 진짜 그 영원한 관계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신이 끝나면 관계도 사실은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이 되면, 그러면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할지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관계를 끝까지 어떻게든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때로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비는 한이 있어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약화되면 조그만 사소한 다툼, 오해, 여기에도 관계가 쉽게 깨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 그 자존심 싸움을 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믿음까지 저버리는 사람, 하나님 곁을 아예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싫으면 나가는 거고 싫으면 안 믿는 거고, 나하고 그래도 난 저 사람하고 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한 몸에서 지체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때로는 눈이 빠지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그 코가 잘리는 것과 같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문제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와 같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열, 분쟁, 그리고 떠나가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나 아파하실 거예요.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안 아프겠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아파하실 거예요.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구원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시겠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한 몸이 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갈등과 어려움,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좀 더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전보다 더 하나 되는 유대감을 갖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싸우면서 정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싸우면서 정들려면요, 어쨌든 화해를 해야 돼요. 싸우면서 정들려면 화해해야지. 싸웠더니 헤어졌다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정들 수도 없는 겁니다. 싸웠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용서를 주고받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쌓이면, 그러면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관계,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준 적도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해 준 적이 있고, 그러면 서로에 대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서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유대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우리에게 이제 어떤 자매님이 남친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 남친은요, 이 여친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형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는 담길 교회가 여친의 교회냐 아니면 내 교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여친 교회가 아니라 형제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혹시 둘이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심한 요구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 누가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억지로 끌려 나와서 끝까지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까지 뭐 교회 다녔던 거, 뭐 신앙생활했던 거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커플은 진짜 자주 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식으로 헤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형제도 자매도 끝까지 교회를 나왔어요. 끝까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여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찼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 안 된 현상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때는 정말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래서 큐티 나눔할 때도 한 조로 그냥 같이, 밥 먹을 때도 같이 한 상에서 둘러 앉아서 먹고, 성경 공부할 때도 한 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거나 심지어 정식으로 헤어지기로 했는데 교회 나오면 마주 앉는 거예요. 마주 앉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는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 나누고 큐티 나누고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함께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해해요. 그 자리에서 화해를 해요. 그게 몇 번 있었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름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아이를 낳아서 너무나 아름답게
네, 절대로 저는 이름 얘기 안 합니다. 네, 저는요 이 두 사람이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담길 교회 자랑이에요. 귀한 증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두 사람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도요, 우리 자녀들도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가서 아빠 교회, 엄마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 몸이다, 나는 그 중에 일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안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고 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어렵고 힘들긴 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길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사실 뭐 이 형제 이 자매에 대해 내가 뭐 자세한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천국,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다시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모세 아론에게 막 불만을 막 쏟아내요. 이때 모세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처럼 네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이번에는 반석을 내리칠 필요가 없이 그냥 반석을 향해 명령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냐면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네, 모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의 공개적인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에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오매불망 바라고 바랐던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40년 전에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 이제 40년 동안이나 이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예 가나안 땅에 넌 못 들어간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에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도 모세는요 여러 번 하나님께 재차 간구를 드렸나 봐요. 자, 오늘 본문의 24,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본론을 말하기 전에 마치 아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을 좀 녹여주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본론을 얘기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이제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그냥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그걸로 만족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세는 동의하기 어렵겠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세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신 이 응답과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고질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죠. 심지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를 구했고요, 이 질병이 떠나가야 제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질병 안 고쳐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이제까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족하니까 이 은혜까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너에게는 줄 은혜를 다 줬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그 질병이 없어져야 네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질병이 있는 그 상태, 너의 지금의 상황이 너에게 은혜가 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응답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바울을 추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연약하게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그게 오히려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세도 이 의미를 깨달았는지 정말 성심성의껏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신명기도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다해주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내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같이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정말 죽도록 고색하면서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이끌어갔던 이와 같은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라고 하는 응답은 모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 기적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와 같이 강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숭배했을까요? 모세를 숭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사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어떤 존재로 보였겠어요? 신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진두지휘를 정복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우상 삼았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을 추앙하는 백성들에게 홀딱 넘어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도 모세도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매몰찬 거절이 아니고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외에 결코 누구도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누구도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구든 우상을 삼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타락이고 변질이고 분열이고, 그래서 마침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력과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주인으로 행세하고 또 우상 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라기보다는 세상의 조직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유, 그게 뭐겠어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상 삼아서는 안 되고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좋은 성공과 승리의 결과가 오히려 패망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응답이 올바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절대로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조치와 모든 응답과 모든 명령과 모든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말씀이세요. 다름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말씀이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몸으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담길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